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의 국민 교육 헌장입니다. 이 들으라는 말,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 말로 쉐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 국민 교육 헌장을 쉐마라고 별명합니다. 한번 알아놓으십시다. 쉐마. 근데 이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바울이 분명하게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특별히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소유로 드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내게 없어요. 주였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에요. 주인한테 맡겨버리면 세상에 속편합니다. 왜 근심하고 염려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창조주를,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교, 저도 마찬가지, 설교하고 신학 지식 아무리 있어도 다 이고지고 다 육신 안에 갇힌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를 벗겨내어야 참 자유가 임하고 참 기쁨이 임하고 경건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고는요, 뭐 일본 아니라 어디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 못 전합니다. 전하지 마세요. 자기같이 불행해지고 힘들고 괴롭다고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한번 생활해 보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눈물 날 때 있잖아요. 니는 믿지 마라, 또는 자녀들 보고 니는 적당하게 믿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소유로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소유이면,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 방법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십자가의 피로 약속대로 유업을, 천국을, 이 세상 새로운 땅이 되어 새하늘 새 땅을 상속받아서 영원토록 다스릴 약속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육체로 이 세상이 전부 다인 양 살아갈 때 어떻게 이게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고난과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철들게 하는 거예요. 설교한다고 몇 마디 한다고 된다, 그 세상에 편한 게 목사게요? 모든 목사나 선교사님들이 다 속이 뒤집어지고 답답하고 힘들고 하는 게 다 그건데, 그런데 제가요 4년 전에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머리로가 아니라, 지식으로가 아니라 심장에 새겨지고 나니까, 이야, 사람 천사 비슷해요. 제가 한 번씩 만져봅니다. 안 만져져요. 이게 축복이구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맞구나.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광야 인생에서 다 빡센 훈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는 온유와 겸손의 성품. 온유는 뭐 이렇게 내시처럼 착하게 있고 뭐 이렇게 뭐 겸손하게, 이거 아닙니다. 속에 다 욕심이 드글드글한데, 온유와 겸손은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기쁨의 교회는 그런 분들이 생활 선교사요, 직분자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믿음이 어린 사람도 오잖아요. 세상의 지식과 생각으로 가득 들어차가지고 좀 교회 이 동네에서 좀 크니까 여기 와가지고 덕 올라가는 분도 와야 돼요. 그런 분들 다 세상의 것을 구합니다.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품어내는 게 직분자예요. 그게 목사예요. 그게 선교사예요. 그게 영적인 아비예요. 혹시 그런데 직분을 맡고 중한 십자가인데 그거를 맡아놓고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철이 안 든 거예요. 예수 다시 믿는 거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이 십자가의 성품, 이걸 달게 지고 가는데,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도 막 기쁘고, 그때부터 악한 영이 떠나가고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요,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받아 통치할 수 있는 권위의 권세를 위임받을 만한 성품적인 자격이 있는지를 다 고난을 통하여 연단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에 쉽지 않은 고난을 예수 처음 믿고 굽이굽이 넘어왔는데도 물론 때로는 얻어터지고 시험 들고 고난과 환난 경험하고 딱 죽고 싶고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어느 은퇴하신 명예권사님을 만났는데 어이구 이분이 저보다 더 술이 취하셔서 성령에 도취된 거예요. 얼마나 충만한지 제가 너무 큰 위로를 받고 이분 간증함 세우라니까 목사님 올라가면 심장병 쓰러집니다. 마음이 부자예요. 믿음에 부유한 자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없고 이제 나이 들어가는 할머니지만 여기에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훨씬 더 큰 복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가난하잖아. 예수 보물, 예수의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데 이거는 고난을 뚫고 일어나는 그 기쁨, 십자가의 기쁨이 최상의 기쁨이요 최고의 기쁨이에요. 이거 안 되면은 여러분 인생 역전 적대로 안 됩니다. 그냥 계속해서 불평, 원망, 찡거리고 육체와 세상을 따라 살다가 죽고 난 다음 좀 저렇게 살 걸 이럽니다. 근데 이 어른이 수십 년 걸렸던 것들을 이제는 약간 화투 그거 참 유혹이 많은가 봐요. 그림책. 그때 그냥 누가 잘 끌어줘가지고 직진했다면은 1000배, 10,000배는 더 했을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보면 우리 자녀들 그렇게 키우는 가정이 별로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한국교회 꼭 잊고 올랐어요. 과거에 나라도 망하고 한국교회 가장 암울할 때 절박한 심정으로 눈물 흘려가지고 기쁨의 샘이 터져나왔는데 살만하니까 다 미지근하고 식어져서 라오디게아처럼 돼버린 거예요. 직분을 맡겨도 옛날 직분자 한 사람 몫을 10명, 100명이 지금 감당할까 말까 하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깨어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교회 짓고 여기까지 나라를 이끌어 어른들 고생 많이 한 거 아는데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복음의 걸음이 돼야 된다고 우리가 그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밑거름이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이런 남은 자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복 부어주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은 다 물질을, 돈꾀를 위해 살지만 그래도 언약궤를 위해 따라가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자들에게 돈꾀도 갖다 붙여요. 돈꾀 따라가는 자는 돈꾀 따라가라 그래요.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자녀 키우고 비즈니스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아멘 하는 거 잘 압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돼요. 그 사랑을 십자가에 나타낸 거예요. 오늘 쉐마 천국 국민교육원장을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결국은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지 않아요. 뜻을 다하지 않아요. 힘을 다하지 않아요. 이것만 되면 말씀에 계명 지키고 십자가 지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깃털처럼 가벼워져요.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찡거리고 힘들고 목회를 좀 해도 괴롭다 고통스럽다. 저도 그랬어요. 4년 전에 깨달았어요.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춤이구나. 교인들 아무리 많고 몇백만 명 되면 뭐합니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기쁨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내가 가난뱅인데 여러분 한 99세쯤까지 장수해가지고 이제 몇 개월이나 하루 이틀 뒤에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그 유괴 무너지고 나서 주 앞에 설 때에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았는지를 지금 결단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까지도 기쁘게 이기는 그 모습 속에서 부모를 통한 자녀에게 영적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일대 신앙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외로움과 힘듦과 어려운 시간을 통과할 때에 내가 더 기뻐하지 못했구나, 이게 늘 회개가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심장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년에 그렇게 믿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이 기쁨이 솟구쳐 나와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까? 뭐 순교한다, 생명 다한다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그렇게 살아요. 매 순간 매 순간을.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조금 이거 해보세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면 다 나자빠져요. 일본 저거 어려운 일 아닙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밀어붙이니까. 8년 정도 됐는데 4년 때에 일본도 한국교회도 또 나라도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특별히 기쁨의 교회도 재팬 빌립보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뭐 선교사 다 준비가 안 돼, 목사도 학자들도. 하나님 이거 때려쳐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콱 박히는데 2.5 유로급이에요. 일본 선교 딴 거 없어요. 돈 가지고 자랑하고 우리보다 잘 살고 우리 밟았다고 하는데 그들이 없는 천상의 기쁨을 자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두 번째,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르치라는 원어 샤나는, 히브리 샤나는 예리한 칼로 말씀을 마음판에 도장처럼 새기라는 뜻입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 할례예요. 지난 한 주간 부모님들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말씀을 날마다 곁에 두고 마음판에 새깁니까? 도장처럼 새깁니까? 지금은 마음을 빼앗는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채널 말로 수천 개입니다. 유튜브에 쇼트까지. 목사라도 목사의 자녀라도 방심하면 그냥 세상의 지식과 말들이 영이 들어온다. 영이, 스피릿이 와가지고 구경하듯이 교회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서비스가 왜 이러냐? 여러분, 종교 서비스맨이 아닙니다. 20년 전부터 유람선이 아니라 항공모함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뭐 서비스 좀 받고 뭐 달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십자가의 멍에를 달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 못하면서 이래 해라 저래 해라 자격 없어요. 교회가,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멍에를 기쁘게 지고 가는, 누가 이 세상에 희생합니까? 다 더 많이 내놔라 더 많이 내놔라 하지요. 거기에 또 파퓰리즘으로 가는 시대에 거꾸로 가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망할까요? 그러면 대한민국 진작 망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이 복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열방의 큰 기회 때지만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회라고, 이 기회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했기를 축원합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앉았을 때 잔소리해라 공부해라 점수가 왜 있다이냐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말씀을 가르치고 축복하는 거예요. 길을 갈 때, 출퇴근하거나 등하교할 때 아이에게 잔소리하고 뭐 성적 올리라 뭐 점수 올리라 이따위 소리 하지 마시고, 미안합니다, 말씀으로 축복하고 안아주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등 두드려줘야지. 율법적으로 믿어라 기도해라 이렇게 됩니까? 더 삐지고 더 상처받아 다시는 교회 안 나간다 그러죠. 그런 아이들은 집에서부터 상처받는데.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습니까? 교회 또 상처받은 거 딱 집에 들고 와서 바싹머리에서 그냥 이렇게 차 속에서 그걸 아이들 다 주워 듣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동네는 어디나 또 똑같아요. 지상의 모든 교회들은 천상의 교회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주님 때문에 고통하는데도 기쁘게 인내하는 걸 갈 때 자녀가 그걸 보고, 그때 하나님이 복 주시고 돌파하는 걸 보고 자녀들이 그 부모의 믿음을 따라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다 뺏겼잖아요. 다 뺏겼잖아요. 뭘 자랑합니까? 지금 세상의 과학이 영생 지식을 논하는데, 영생 비즈니스를 논하는 시대까지 끝까지 왔는데도 눈이 가려졌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태중에 있을 때 시작하십시오, 말씀의 교육을. 그러나 부모가 말씀을 마음판에 평소에 늘 새기지 않으면서 하나도 말씀이 세상 지식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정념만 꽉 들어차가지고 그 부모 가정에서 자녀들 어떻게 태어나겠어요? 어떻게 자라겠어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부흥하는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란입니다. 이란의 지하교회 수천 개의 가정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그 핍박이 있고 잘못 순교를 하고 감옥에 들어가는데도 이게 진리구나, 성령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말씀을 너는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으라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매년 10% 이상씩 성장한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요, 뭐 나라는 뭐 좀 돈 좀 버는 것 같고 지금 뭐 성도 숫자는 많고 신학 지식은 많지만은 지식이에요. 전부 다 관념이에요. 말뿐이에요. 여 전도회는 여성들이 전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받아서. 남성교회 남자들이 성령의 권능 받아 복음 전하고 선교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이거 하자는데 왜 그렇게 인상 써요? 구경해요. 이게 여러분의 비즈니스인데. 아까 그 황수련 권사님 무슨 그 허드렛 일 하시는 분이 그 뭐예요, 노인일자리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이번에 남성교회 팀들 간다고 100만 원을 헌금했어요. 내가 눈물 납디다 정말. 하늘의 상이 큰 거예요. 자기들은 하지 않으면서 이래 해라 저래 해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가정은 작은 교회예요. 부모는 가정교회 목회자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가정에서 목회자로 선교사로 얼마나 힘든지. 아이들은 다 육신과 세상 교육만 받아가지고 세상에 씨가 다 뿌려졌는데 마음밭에 그걸 기쁘게 하는 것이 노련한 가정교회 선교사, 가정교회 목회자, 그런 가정에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손녀가 지금 태중에 자라고 있습니다. 9월 달에 태어날 것 같아요. 박수 치지 마세요. 근데요, 아이 태어나는 거 알았어요. 내가 밥 한번 쏠게요. 진짜 손주 자랑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저는 다가오는 시대를 보니까 우리 자녀들 그렇지만 이 손녀가 태어나서 믿음으로 헤쳐가야 되는 그 시대를 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마냥 가지 않아요. 너무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니까요. 이미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먹이고 가르치는 부모들은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성깔과 성질이 올라옵니다. 상처가 원통한 거 울분이 올라옵니다. 그때 여러분 화목해하는 직분자답게 여러분이 기쁨으로 역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춤을 추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 때 원수가 이간질하는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감정에 쓴뿌리를 줄 때 이걸 이겨내고 춤을 추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신명기 3주 또 돌아가면 또 초기화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하는 거예요. 설교 끝낼까요? 세 번째, 여러분, 신명기 6장 8절 9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들이요, 지난 수천 년 동안 이걸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대로 지키는지, 말씀을 새긴 끈과 이마에 상자를 그대로 붙여 표로 기호로 삼는다고. 이걸 테필린이라 그래요. 테필린. 따라 테필린 한번 사진으로 보여주세요. 저게 이게 상징이 중요한 게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 정도로 지독합니다. 또 다음 넘겨보세요. 전쟁터에서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자가 전쟁터입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때에도 저렇게 해가지고 테필린을 부착하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수학이나 영어 공부가 더 중요하고 이 세상에 어떻게 가는지를 여러분 보고 그 말씀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의 인생과 진로를 열어주시고 공부를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대학과 학문들도 점점 세속화로 가잖아요. 과거에 여러분 신학을 가르치기 위해 세워졌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과거의 기독대학으로 서울의 명문대들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채플에서 아이들이 다 자잖아요.
그 다음에 집문 설주와 바깥문에도 말씀을 넣은 문패를 붙였는데 이것을 경문 매주자랍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여기에 말씀,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가정의 정체성이야.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돼. 이게요, 출애굽할 때 예수의 피를 바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관계가 있는, 피로 맹세한 언약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할 거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이 피가 발열돼야 사망의 신이 넘어간다고요. 사단의 이 세상을 결국은 사망으로 끌고 가는 자의 사망의 신이 넘어간단 말입니다. 장자가 누구냐?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인 자, 초태성 장자, 처음 익은 열매가 항상 그 시대의 창조주 소수자로 돌파구를 연다고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장자,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기쁨으로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 한 몸 되면 세상 권세, 마귀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바른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해보셔요. 되는지. 지식으로 신학 박사들이 더글더글하면 성격 박사 더글더글합니다. 다 가르치기만 하지.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거짓의 아비 마귀가 하나님 아버지 흉내를 냅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의 영이, 사탄의 영이 들어간 짐승이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릴 자가 나타나요.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예외가 없습니다. 뭐 인공지능, 뭐 이게 탐면식, 모든 기술이 총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이 표를 상징으로 보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체성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짐승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의미에 이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코로나 때 약간 경험해봤잖아요.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대로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지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표, 아직도 상징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진짜 상징인지 보라고요. 말씀의 정체성을 따라 말씀의 계명을 위해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자녀들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보란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당면할 시대가 될지도 모르고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13장부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일로 창세기부터 계속 역사 속에 반복해서 부분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면한 이 시대가 어쩌면은 우리 자손들의 시대가 그때가 되겠구나 하고 7년 전부터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지 못한 채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일이 있답니다. 교회 역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에 있다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 올려지지 못한 땅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 덜 익은 열매들을 말합니다.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를 창세 이후의 가장 큰 환난, 이거를 다니엘서에서는 7배 뜨거운 풀무불 시험을 통과하여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 3년 반이 가장 큰 환난, 7배 뜨거운 풀무불 시험을 하나님이 진짜 말씀을 순종하는, 지금은 다 가리워졌지.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가. 하나님의 표, 인침을,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내 몸을 하나님의 소유가 드린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겠다는 표시입니다. 이 땅의 나라에 살지만은 천국을 마음에 가진 천국 백성의 정체성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성령으로 인친 자예요. 다 내버려두면 세상 사람들은요, 물질을, 재물을 따라가게, 돈꾀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왜? 그것이 하나님같이 세상의 모든 것도, 자존심, 인기, 명예, 모든 게 있으니까. 그러나 언약궤를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돈꾀를 갖다 붙이시고, 그것이 역사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돈꾀, 언약궤는 같이 가요. 언약궤를 앞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약궤 십자가를 달게 지고 하는 복음의 제사장들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쁘게 사셔야 됩니다. 이들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더라도 세상 나라에 속한 백성인가, 천국에 속한 백성인가, 빛의 자녀인가, 어둠의 자식인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지금은 다 함께 자라지만 세상 끝날 추수 때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섬길 자를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 또는 우리 자손들이 당면하게 될지도 모를 이 7배 뜨거운 풀무불 같은 시험의 때, 그 전에 하나님의 소유로 인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요셉이 묶은 곡식 한 단과 같이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성도들 같이 주의 곡간으로 추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아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형편을 보면서 다른 복음, 세상에 유혹하는 복음, 세상과 짝하는 복음이 들어왔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의 흔들리는 나약하고 연약한 믿음 때문에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탄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해요. 달게 지고 갈 수 있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탄식하는 해산의 진통이에요. 요즘은 강단에 올라서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기쁘기도 하지만 왜? 이 때를 분별하고 이 시기를 분별해야 되는데 너무 평안하고 안전하고 계속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요. 깨어날지어다. 먼저 우리 자녀들부터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낳으십시오. 말씀으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잘 양육하는 그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영적인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